할렐루야.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푸뉴마 선교의 지체들은 다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은 꿈이 없던 사람도 꿈이 생길지어다. 네,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간 지 이제 한 1년 반쯤 됐어요. 담임 목사 취임하고 5개월 후에 코로나 맞아서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상황과 싸우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자리에 있지만 저만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자리에 있죠.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그 슬로건을 복음으로 길을 내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복음으로 길을 내는 교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 모든 것들이 다 믹스업, 완전히 다 뒤엉켜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내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푸뉴마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느헤미야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절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삶의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낙심과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이렇게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낙심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낙심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절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모든 어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특별히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원뜻은 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우리가 안과에 가면은 그 안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전이라고 써 있어요. 보는 것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비전은 보는 것과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이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또 함께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봤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요, 주전 450년경 페르시아, 이 바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역사 공부하면 벌써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좀 개괄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북왕국이 주전 727년에서 8년 사이에,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서 6년 사이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사 왕 시절에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 살던 대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536년경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새 성전을 지었어요. 뭘 지었다고요? 새 성전. 뭘 지었다고요? 새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한 약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전 450년경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성전을 짓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아온 포로기한 공동체가 뭘 했냐면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했는데 신앙 부흥 운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신앙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두 번째 포로기한 공동체에서는 신앙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온 지 후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부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0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누구도 쌓아 올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무너진 장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이 새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배 신앙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프로기안 공동체를 데리고 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잘 되지 않았었어요. 성전도 있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좀 전에 제가 느헤미야 소개할 때 뭐 얘기했죠? 52일 만에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새 성전이 있었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신앙 부흥 운동에 불이 붙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쓰여져 있냐면요. 느헤미야 6장까지 쓰여져 있어요. 6장이 딱 끝나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빨리 있는 사람들 빨리. 아까 은혜자매라 그랬나요? 자, 까먹어요. 계속 이러다 저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벽 재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기억 속의 느헤미야라면은 느헤미야는 몇 장에서 끝나야 될까요? 이게 빨리 안 돼? 네? 되죠? 네, 6장에서 아니 내가 지금 안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얘기하고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회장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 기타 등등 합심기도 안수기도 필요하면 안찰기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 느헤미야는 사실 13장까지 쓰여져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을 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7장이잖아요. 7장.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7장부터 나와요. 자,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이유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과 52일 만에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정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약 한 3km 정도 됐다고 해요. 차라리 다 무너져 있는 3km를 다시 쌓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군데군데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140년 동안 아무도 못했었는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52일 만에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을까요?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가 예배 회복을 꿈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느헤미야가 함께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길 끝에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푸뉴마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예배를 향한 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이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나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다시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돕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꿈 얘기해서 뭐 취직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뭐 공부하는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저 인간이 예배를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집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더라도 그 구르는 것마저도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청년 설교를 하니까 좀 쉽지는 않네요. 이제 겨우 서론이 끝났을 뿐인데 굉장히 지칩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리액션이, 여기 있는 회장단이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 김요한, 제 친구 중에 김요한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제가 전화했잖아요. 보니까 달라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원래 거기 텍사스 달라스는 되게 더운 데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북이가 기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김요한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절하지 않고 살아있냐 너는? 그랬더니 잘 버티고 있다고, 전기가 3일째 안 들어올 뿐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 친구지만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참 어렵게 이민 목회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수년째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교육자가 많이 계시는데 아멘이 들리질 않습니다.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지 느헤미야처럼 비전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특별한 관심.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첫 번째로 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죠?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원래 여행을 갔다 오면은 누가 이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니가 여행 갔다 왔는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를 보고 야, 예루살렘 어때? 하나니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제가 이 관심을 특별한 관심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관심에 이 부담감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담되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의료 선교를, 이제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천국 가시는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모진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아가면서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천국 가시는 순간까지도 선교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 곳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그 선교사님, 그분이 왜 끝까지 그 선교지에 남아 계셨던 것일까요? 내 욕심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물이 났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선교를 펼치는 그곳에 특별한 관심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12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좀 생애 마지막이라도 좀 편하게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12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침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관심에는 부담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잊고 싶은데 자꾸만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 않는 일. 나 아니면은 누가 하겠지 하고 우리가 특별히 외면하고 싶은 일.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 그런 부담이 생기는 일. 내가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부담이 따라오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만족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하는 것 다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죠?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이란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보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고요. 근데 이 비전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관심과 부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신 분들은 다 저를 따라 손을 앞으로.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도 손을 앞으로 쭉 두 팔 다 이렇게 손을 펴고요. 자, 소명은 따라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명은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을 함께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곧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어, 열심히 했어, 충분히 했어 라고 하는 이런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결국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죠. 특별한 관심을 넘어 부담감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게 하시는 곳,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일이 부담스러워 애써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다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한 10년 하다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민 목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도망간대요, 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목회를 하면서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말라는 조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들으면 재밌고 들으면 즐겁고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이런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 주신 곧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함께 보고 함께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 특별한 관심이 부담을 가져오고 그 부담이 우리를 꿈이 있는 사람 되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푸뉴마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을 동반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처럼 비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특별한 관심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일을 듣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여러 날 동안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부담이 생길 때 며칠 동안 운 다음에 막 엉엉 울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며칠 동안 울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황선욱. 충분히 울었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이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부담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졌을 거예요. 떨쳐지지 않는 이 부담감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부담스러운 이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 부담스러운 특별한 관심을, 이 부담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심이 가고 부담스러운 일을 제가 피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이 부담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그 모든 부담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잠시 엿볼 수 있는 본문 5절 말씀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어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슬로에서 니사널까지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술관원장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담스러운 특별한 관심을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간절한 기도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변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느헤미야처럼 비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멈춰서요. 왜 멈춰설까요? 그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공적인 자리를 꿰차고 앉았잖아요. 성공적인 자리를 꿰차고 앉았기 때문에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 설교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전의 사람은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니? 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포로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예잖아요. 그죠? 그럼 메조리티가 아니었어요. 마이너리티였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다고요. 그는 결코 그 바사 왕국의 왕의 술관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산궁에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가 궁궐에 있었다는 것이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분 좋은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로 이 구절에서 멈춰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 된 것에서 성경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립니다. 그가 성공한 것을 축하해 주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말이죠. 왜 성경은 이 구절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요? 왜 11절의 끝 무렵에 잠깐 언급하고 그냥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스킵해 버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수일관원장이 된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수일관원장이 된 것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스텝 과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수일관원장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일,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중에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것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이 그래도 잘 꾸려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공부를 또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할지 걱정되는 청년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에 쉼표를 찍고 계신 거야. 계속 달려가다간 죽는다.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고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꿈을 꾸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부담을 동반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절한 기도와 관심을 넘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절대로 피어리어드, 마침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부담을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수도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마침표를 다시 쉼표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꿈꾸고 이루었던 꿈, 예수님이 꿈꾸고 이루었던 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꾸어야 할 꿈이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은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이 꿈을 꾸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남들이 이미 내어놓은 길을 걸어가느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도전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직 나지 않은 길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믹스드 업, 업사이드 다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푸뉴마 청년 지체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을 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푸뉴마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꿈을 우리가 꾸기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꿈을 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고 간절히 이 꿈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움직이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와 우리가 이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시고 쉼표에 쉼표를 찍으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동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짐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청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또 몸에 아픈 지체들은 아픈 곳에,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우울증, 조울증 증세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있어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이 비전의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떨쳐버리려고 해서 떨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코로나 불로와 같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늘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속이지만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청년들 기억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올 때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업을 준비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꿈을 쫓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발걸음 옮겨놓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시교 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푸뉴마 선교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마다 삶에마다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